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는 그 결과에 예측이 가능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최악의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대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언을 들을 때 우리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조언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들을 때에는 이미 우리 나름대로 참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듣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일치하면은 우리가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일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내 생각과 같은 그 생각이 지지하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그냥 백지 상태에서 들으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미 우리가 생각한 것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생각과 맞으면은 아멘 하고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 그때 참 고민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 넓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남아 있으면은 참 좋은데 그런데 지금 총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그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바벨론 왕의 그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데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그 넓은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 그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나 낮은 자까지 다 모여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 좀 조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조금만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찾아왔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남은 자 가운데 참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그다랴입니다. 그 그다랴가 있을 때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엄청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식량을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예레미야를 찾았다면 오히려 살 길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죠. 성도는 죽어버렸고 큰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 이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줄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의 사역이 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너에게 줄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들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은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1분 1초가 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바로 응답이 아니라 10일 이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듣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지금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급합니다. 빨리 뭔가 움직이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10일이나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못해서 한동안 10일 동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것이 옳은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도 고민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참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그 10일 동안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찾은 장소가 있습니다. 마음에 결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과 딱 맞아뛰고 떨어지고 같으면은 아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결정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슨 대답입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곳에 남으라는 겁니다. 남으면은 절대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지향을 돌이켜서 지향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지금 거기에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참 고민이 생겼죠. 그들의 생각하고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어디에 모이는 줄 압니까? 돈이 있는 곳에 모여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그렇게 서울은 미에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참 서울에 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나 하나는 더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게 서울이죠.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돈이 있거든.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곳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살 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이 임하는 그 땅, 그곳이 살 곳이고 그들이 거해야 할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안전한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그 보복이 임하게 될 줄 모릅니다. 총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군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그 군대까지 싹 죽여버렸습니다. 반역의 무리로 분명히 바벨론에 보복이 임할 건데 거기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 과연 그것이 안전한 곳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먹고 살기 좋은 돈이 보이는 곳,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어디냐? 10일 동안 고민해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애굽으로 가라 했으면 참 감사합니다 하고 고민 안 하고 가면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애굽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으라고 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수도 있죠.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면은 뭐 같으면 그렇게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맞지 않으면 또 맞는 사람에게 또 될 때까지 물어보고 그러고는 하는 경우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만일 이곳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끝장인데 지금 문제는 만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살 길인 줄 알고 남아 있었는데 만약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으면 끝이지 않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말씀 주십니다. 11절도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잡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너희 본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히 끌려갑니다. 끌려갔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다시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순탄하게 그냥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 그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두렵지요. 정말 이러다 끝장이 나지 않는다. 온갖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찾아올 그 어려움을 감당할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대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고 그것이 살 길인 것 같고 거기에 온갖 풍성한 것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또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기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양식이 풍족한 것이고 안전한 그곳.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 애굽이 그들이 마음먹었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 10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전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 접어놓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아도 그리고 그 길이 실제로 들어가면 고난의 길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결정하고 애국으로 갔는데 그것이 안전하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은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애굽의 남은 자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그들이 피해서 지금 애굽 땅에 갔는데 칼을 피해서 갔는데 칼이 따라온다.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지금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풍족한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절대 기근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믿음의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사실 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지요.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다리아를 남겨주시고 그곳에 남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 그들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런 어려운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 말씀 찾아온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러면은 그들이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내가 끝장날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참 분별하기 힘든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여러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